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나고 이제 10일이 되었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선물로 주신 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속에 통쾌한 그런 마음보다는 묵직한 그 무거운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2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이게 즉사를 할 만큼 아주 잘못된 죄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죄에는, 잘못된 행위에는 벌이 따르게 마련이죠. 형벌이라고 하고요. 요즘 말로는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면 형량이라고 하는데, 그 형량은 죄와 그 형량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됩니다. 죄에 따라서 형량의 크고 적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잘못된 죄가 정말 이렇게 단번에 죽을 만큼, 즉사를 할 만큼 그러한 큰 잘못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의문은, 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2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도망갔던 그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려고 하다가 잠깐 조금 욕심이 나서 이 물건을 일부를 감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교인들 중에 저부터도 누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본문은 정말 아찔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내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언제나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으로 교인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풀어주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정말 그 조심해야 할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해석인데, 먼저 한 몇 가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해석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또 이 사도들의 권위 앞에 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가 이렇게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대들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힘이,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옳은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헌금의 정직성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직하게 하면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그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직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정직성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또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또 드리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을 거짓 없이 드려야 하고 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할 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은 무서워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해석도 봤습니다.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한 해석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의 역할이 컸죠. 그것과 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삽비라가 조금 말렸으면, 처음부터 같이 공모하지 않고 남편을 좀 말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삽비라가 왜 그 역할을 못하고 나중에 또 시치미를 떼고 와가지고 거짓말까지 했느냐. 아내의 역할이 너무 컸다, 잘못이 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주 위대한 것이다, 아주 지도자들의 권위는 무서운 것이다 라든지, 헌금은 매우 정직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라든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해석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에 그럼 의미 있는 해석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범죄를 구약에서 아간의 범죄와 오버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말 힘들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힘이 붙이게, 정말 그 힘은 대등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함락을 시켰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전리품이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조금 감췄죠.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이 아간이 감춘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하고 금 한 덩이, 뭐 그 정도입니다.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감추었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 성을 치고 난 다음에 아이 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 아이고 이거는 그냥 군인이 몇 명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 할 정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2, 3천 명만 보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수모를 당하고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래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감춘 것을 자백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새롭게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그 가치관을 다 버려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몸이 배서 300년이 넘도록 몸이 배가지고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떨어내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에 먹을 것과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욕심껏 쌓아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예표이죠.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 같은 이 교회에서 새롭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물들었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얘기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돈과 먹을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자,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이래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신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삶의 모습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여기에서 지금 걸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 그때에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숨겼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그 책망의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나바와의 연결이 된 해석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과 이 5장의 첫 부분은 바나바의 얘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로 이어지게 되죠.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로 불렀다. 권위자다, 위로자다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 권위를 준 거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존경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래도 이 바나바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교회에서 그 명예를 얻고 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는데 조금 아까웠던지 일부를 이제 숨기게 되었죠. 사건은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주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이제 구별된 족속이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죠. 땅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 그 유대교의 많은 부패 그리고 많은 변질 이런 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그 레위인들이 땅을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레위 족속, 레위족은 분깃을 가질 수가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놓았죠. 그리고 교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권위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그는 교회를 섬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에게 권위를 준 것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권위를 자기들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의 돈으로 그것을 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주지만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간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먹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우리를 옥죄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을 입으로 하면서 우리 속으로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래도 세상을 의지해야죠. 그러한 마음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시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칭찬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